어, 제가 사실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져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그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8분 만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말을 조금 천천히 해서 조금 시간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조금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사기 20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제 역사적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분열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0장의 배경은 사사기 19장에서 좀 시작이 되는데 저번 주에 다들 들으셨다시피 이제 레이인과 그 첩이 기브아에 머물렀을 때 이제 기브아의 몇몇 좀 이제 나쁜 사람들이 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인이 분노를 해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단순히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약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약간 경고를 하는 그런 행위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런 죄가 너무 명백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이제 그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갈등이 조금 생기죠. 이제 11개 지파는 이제 기브아의 사람들을 넘겨라.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제 사람들을 조금 감싸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제 사람이라면 좀 저도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좀 덮어주려고 하고 조금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고 그 죄까지도 조금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좀 내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날과 둘째 날 모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22,000명이 사망을 했고 둘째 날에는 18,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조금 이제 본인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 그 자신을 낮췄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그들은 금식을 했고 제사를 드렸고 이제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을 하게 됩니다.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돼버리는데 징벌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지파 전체 거의 이제 600명이 남았다는 것은 진짜 거의 마을 하나 남았을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지파 전체를 아마 태워버린 약간 없애버린 약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었나 전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 갈등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저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구절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 20장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점들을 정리를 했는데 총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도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가족인 교회 성도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진정으로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겸손함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분열은 파괴를 낳고 그리고 하나됨은 생명을 낳는다라는 점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은 함께 일어났지만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지파가 거의 멸족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그런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심지어 지금 저희 국가 상태가 약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며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조금 인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오. 네.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했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성경 구절에서도 같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이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의 아벨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시기와 분열이 첫 살인을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교훈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사람들을 덮어주려고 하고 없애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멸족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사실 무겁고 복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의를 말할 때 그 안에서 기도,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